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연말까지 수요 삶 나눔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고 1월 1일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 페이스북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교인 동정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알렉산드리아 원만은 이번 토요일 한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해서 계속 반복되는 광고라서 계속 주부에 싫지 않고 있는데 아키텍처는 다 설계를 다 끝냈고 시빌 엔지니어링이 지금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떠났다고 그래서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링이 돌아오면 그때 시빌 엔지니어링이 고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이어 하이드런트가 2개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하나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치를 결정을 하기로 하고 그 설정을 스프링클러 때문에 또 모든 전체 설계가 다시 바뀌어야 돼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지난주에 받았고 스프링클러가 한 35,000불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추가하고 그렇게 되면 1월에 시빌 엔지니어링 돌아오면 한 2월, 3월 달쯤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늦어지는데 퍼밋만 지금 거의 1년이 걸릴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교류문답 102번, 103번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유아들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시작. 신앙을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유아를 침례주는 명령도 예도 혹은 그 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저희 침례교는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은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화식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고백에 의해서만 받는 침례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침례는 없다라는 것을 기초의 교류문답이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103번 침례는 어떻게 올바르게 행해지는가? 시작. 침례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담금으로 올바르게 행해진다. 침례는 담그는 것, 덩크한다고 그러죠. 온몸을 물에 담그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성탄절을 함께 기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기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동행하는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큰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천사 찬송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이 기뻐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세상에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정말 회복을 얻으며 우리가 위로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베풀고 호의를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정말로 큼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도와주시고 그 흔적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지막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2023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그 베푸실 일들에 감사하는 정말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온 가정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애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영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에만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며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알게 도와주시고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위로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자 12월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고 축복된 소식입니다. 사실 50살만 되더라도 매년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 뭐가 의미 있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은 200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은 매해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또 올해 또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매해마다 새로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공적인 탄생입니다. 하지만 그 공적인 탄생일지라도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세상도 의미는 잘 모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고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살았던 장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래 장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안 죽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시므온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몇 해 전에 받았는지 몇십 년 전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가 정말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그것이 부담이었고 어떤 아이를 보면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이때쯤 오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오시려나 계속해서 기다렸던 마음이 시므온의 마음입니다. 근데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것,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누군가를 기다렸던 시므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어렵고 기다림이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의 주인, 기다림의 주체가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기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오늘 NIV 성경에는 더 conso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말을 comfor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consolation 이 의미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올림픽 유도 경기를 보면 8강에서 떨어진 사람도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혹시 그 기회가 어떤 용어로 사용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패자 부활전. 8강에 떨어진 사람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8강에 떨어져도 또 다시 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시합을 해서 동메달까지는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강에 떨어져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는 것이 패자부활전인데 그 패자부활전이 영어로 consol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인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패자부활전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방법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의할 때 많은 정의가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회복의 기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너의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정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죄를 덮어주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의 패자부활전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빠진 패자였지만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시므온 자신에게도 위로였습니다. 28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9절에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얽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담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가장 평안하고 기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웰비잉도 얘기하지만 웰다잉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중에 웰다잉, 가장 좋게 죽는 죽음은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히 죽는 죽음입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평안히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시몬은 인류 중에 거의 유일하게 메시아를 첫눈에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위로의 예수님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시므온이 어쩌면 바통 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이 있었고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의 탄생과 시몬의 그 기다림이 바통 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통 터치를 하십니다.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나오고 그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이 세상에 오고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빛이시고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까? 무엇보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위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위로하신다, 예수님의 위로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로는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상했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로 오셨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때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내해야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위로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받으면서 함께 손잡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몬의 인생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왜 위로의 예수님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처음으로 마리아를 만나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모두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하는 자도 있고 흥하는 자도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 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흥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시몬의 고백입니다. 인생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12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위로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위로받으면 다 잊어집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앞으로의 영생의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시몬의 고백처럼 평안히 노임을 받는 인생이 예수님의 위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칼이 내 마음에 찔리는 듯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만족인 이유는 예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이 임한다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일에 정말 동참하며 어려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사람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바울도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읽을 때 어떤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은글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역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너 고난만 있어. 너 고난받고 이 상태에서 끝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만큼 충분한 위로를 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가 받은 고난만큼 너는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네가 그만큼 핍박을 받았으면 내가 그만큼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그냥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어렵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때로는 미워지고 정말로 어떤 사람을 보기에 좀 안이 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 서운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누가 갚아줍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만 아는 정말 비밀스러운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게 달려오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면 찬양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좀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부부간에도 올해 너 나한테 잘했어 못했어 그거 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추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매년마다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올해 영하로 내려가는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것은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는 그 위로와 그 칭찬이 우리를 다 이룰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또한 이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기쁨이고 그 길이 영광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가 결국에는 끝날 예수를 위로자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은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넘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로만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로가 모든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오심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위로의 예수님으로 만나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맞이하여서 위로의 예수님으로 정말 오신 그 위로자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므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바울을 만난 처음부터 너는 이방인에게 빛으로 선택되었지만 너는 정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많은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고 괜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덮어주시고 따스한 손으로 만져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정말 몸 가운데 상처가 있고 몸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 상처와 모든 아픔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남들을 바라보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그 위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특히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위로의 관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에 예수를 만나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위로받기 위해 세상으로 다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고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자 되시기에 기쁜 것이고 위로자 되시기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이 성탄절을
정말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 제가 아까 성함을 잠깐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러셨나요? 네네네. 네, 오늘 이따가 이 성함 다시 한번 이따 여쭤보고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친교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친교하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2년 마지막 주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위로자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온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만 남는 온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 만날 그 때까지 참고 견디며 정말로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